요즘에는 편지지를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종이와 펜을 사용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저렇게 집배원이 편지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전달해 주곤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옷장에서 많은 편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 우리 장모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사랑과 낭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긴 글을 써야 한다면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짧은 글은 스마트폰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본질적으로 편지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편지는 우선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 봉투를 보면요. 항상 뭐가 적혀 있게 돼 있냐 그러면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적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신의 서두를 보면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을 보면요.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3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대피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서두에 이 편지를 왜 보내는지, 이 편지를 왜 쓰는지를 언급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내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가장 중요한 2단어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 1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과 애절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혹은 토브를 의미합니다. 그 밑에 파란 색깔로 적혀져 있는 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진 호의.
따라서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반드시 베푸는 자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받는 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기독교 안에서 사용될 때는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아무런 능동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가장 으뜸된 것은 죄에 묶여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살고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도 공로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다 집이 있습니다. 비나 눈을 막아줄 수 있는 천장이 있는 집이 우리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을 의미합니다. 평강은 여러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 같이 읽겠습니다. 싸움이나 다툼, 갈등이 없는 상태.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세 번째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는 상태. 이런 것을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강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분명하고 바른 의의 길을 가고 있으며 그분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속에 늘 평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부족함을 느끼면 평강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요,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부족함을 느끼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하면은 그 평강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아내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그냥 솔직하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당신은 자기가 가진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옆에 건강한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있고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그리고 그 자녀가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교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 건실하게 잘 컸고 그런 자녀가 있는데 당신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내가 남자라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저희 집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렇게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건강한 아내가 있는데 당신은 왜 자기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아내를 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가진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주신 거.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 내가 없는 것,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을 자꾸 느끼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큰 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작은 일에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작은 교회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없는 것을 자꾸만 바라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뭐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가면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것을 바라볼 줄 알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 속에 삶을 살아갔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그러면 여기 2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2절을 보면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그들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 모두가 이렇게 감사할 만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 걱정거리, 염려거리,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기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러면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았던 바울은 이런 사람들조차 좋은 사람들로 기억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좋은 면만을 보았고 그 좋은 면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쁜 면들은 바울의 기억에서 없었습니다. 바울은 좋은 것만을 기억하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이 젖어 있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 좋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났고 하나님께 그들로 인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좋은 것만 기억하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의 수고를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를 대할 때도 항상 사랑으로 대하게 되겠죠. 저희 교회는 주일날마다 영육간의 양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준비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양식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식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랑의 수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데 음식과 반찬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식사하세요. 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기억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사랑의 수고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매주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설교 원고가 A4 용지로 7장에서 9장 됩니다. 매주. 오늘도 지금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 원본을 준비하는 것 말고요, 준비한 것을 이렇게 타이핑 치는 거 있죠? 다 타이핑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타이핑을 치는 데만 몇 시간 걸리냐 그러면 4시간, 5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컴퓨터 입력시키는 데만요.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아는 겁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지난주인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켄드릭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조선 땅을 왔는데 조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나쁜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조선 땅에 오니까 산과 들이 금수강산으로 보였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넉넉한 인심, 그리고 애들이 교회에 오는데 몇십 킬로를 걸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켄드릭 선교사님은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 적기를 뭐라고 적었습니까? 몇십 년 지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민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렇게 쿠션이 있어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쿠션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그 사람을 쿡 찌르잖아요. 쿡 찔러도 그 사람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은 거예요. 성경에도 돼 있죠. 내가 한 5억을 갖다가 빚을 탕감받았어요. 5억 빚을 내가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이렇게 쿠션이 있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빚진 거 있으면은 아이,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쿠션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어쩐지 아십니까? 그런 쿠션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한번 찔러보세요. 뭐 조금만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신경 거스르는 거 뭐 조금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엄청 화를 내고 뭐 난리가 납니다. 나를 그렇게 볼 수가 있냐 그러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악한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해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은혜와 평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악하게 대하고 그러잖아요. 나를 비방하고. 그래도 뭐 괜찮아요.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요, 사랑을 많이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가 몇몇 사람들한테는 정말 사랑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고 내가 친하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만 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뒤에서 욕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눈 맞추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막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나를 좀 욕하고 비방하고 뭐 다른 말을 해도 그냥 그 사람 바보처럼 그냥 뭐 괜찮아요. 모른 척하고 참고 그냥 갑니다. 내가 욕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에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보복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내 잘못 없이 욕을 먹어도 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참으면서 선을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린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린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내기를 소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